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대림절인데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마음껏 만나는 아름다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심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매번 믿음이 명확하고 견고하면 좋은데 흔들리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심이 두 종류의 의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의심. 이거는 하나님 자체가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니까는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가? 인격적인 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많이 없지요. 그랬으면 벌써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다니기보다는 좀 구도자의 모습으로 교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순례도 좀 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구도자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의심하는 것 자체를 안 좋게 봐서 그래요. 뭔가 확신 있고 열정적이고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이 구도자 예배, 구도자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놔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명확히 믿는 통로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좀 성장을 하면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런 비전들이 좀 잘 성장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이렇게 사유하고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좀 길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존재론적 의심은 없고요. 이제 구원론적 의심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론적 의심.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진짜 나를 돕고 계신가? 아니 내 문제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정말 풀어주실 건가? 진짜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죠. 이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 고신대 상담학 그 교수 우울증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하고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들의 우울증 빈도수가 비슷해요. 근데 이유가 좀 달라요. 믿는 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실까 봐,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를 도우시나? 나와 함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에 대한 얘기예요. 의심의 대명사죠. 원래 이름은 디두모예요. 디두모가 쌍둥이란 뜻인데 아마 도마는 그래서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도마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믿겠다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을 참 잘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이든 구원론적이든 대부분 구원론인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심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내 믿음을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금 우리의 의심이 안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심은 반드시 확신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확신이 됩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은 경험되어질 때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자꾸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선포나 다짐의 심리적인 상태로 교회가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믿습니다. 고마시리 믿습니다. 확신이 들고 이제 믿어진다 이러고서는 나가서 문자 한 통 받고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문자 한 통 받고 와르르 무너진다고. 주님이 이번에 막 청약 막 미심 막 저한테 막 확신이 든대. 막 자기 막 고막 확신 가운데 넘친대. 그리고 이번에 서류 탈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을 감정적 심리적 확신 상태로 몰아가요. 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북쪽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북쪽은 가난하고 소외된 땅이에요. 거기서 활동하니까 예수님 인기가 좋았겠죠. 병 고쳐주고 먹을 거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는 다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 왕, 귀족들, 부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가시지 말라고. 가면 우리 죽는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열정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확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려갈 거면 죽자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가면 죽는다. 그럼 죽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니네들 지금 뭐 심리적 상태로 막 선언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피부로 예수님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믿음이 확신이 될 땐 반드시 경험이 전제됩니다. 경험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걸 확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뢰라고 그러고 그냥 뭐 믿는 거지. 그 확신은 반드시 경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차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의 차를 사고 나서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다시는 그 차 브랜드의 차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 브랜드의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차, 제가 탄 차가 문제지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도 저는 그 차에 대한 고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쓴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도마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도마의 의심 가운데 예수님이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 즉시 의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마가 마음껏 의심하고 도마가 마음껏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일주일 만에 직접 찾아오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내 구멍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경험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실제로 도마가 만지고 안아보고 냄새 맡고 경험케 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신을 감정적인 심리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확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흔들리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마의 의심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직접 경험케 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선언한다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염려되지만 하나님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받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이 도마가 의심했다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의심받는 게 사람과 사람 간에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지면 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안에 있던 치킨 어디 간지 아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나도요, 양심이 있어서 먹을 땐 물어보고 먹어요. 여기 콜라 1.5리터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안 먹었어요. 왜 교회 냉장고에 간식이 없어지면 자꾸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여러분, 의심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초등학교에서 지갑이 없어졌는데 선생님이 자꾸 나를 보면서 자수하래. 기분이 좋으세요? 남편이 나를 의심하면 살맛이 납니까? 아내가 저를 의심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사람이 사람끼리 의심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마가 믿지 못하는데, 그렇게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생전에 3년 동안 가르쳤어도 눈으로 오병이어를 보고 직접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보고 무리를 걸은 걸 다 경험하고 봤던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기분 안 나쁘셨겠어요? 하나님하고 사람의 차이가 제가 볼 땐 사람하고 바퀴벌레보다 더 차이 나는 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의 의심을 끌어안고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경험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저거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1800년대 유럽에 자유주의 신학이 불어서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거다.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꼬마 아이가 솔선수범해서 도시락을 꺼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돼서 숨겨서 홀래 먹으려고 했던 걸 꺼내서 12광주리가 남은 거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원래는 낮은 물가에 낙엽 같은 거, 흙 같은 게 있는 그런 늪지대 같은 얇은 늪지대인데, 그날따라 좀 비가 와서 햇살에 비쳐서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인 거다. 그럴 때 칼바르트라는 목사님이 그 거센 의심 속에서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 말로 그걸 다 종지부를 찍었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한 확신은, 경험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심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예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경험한 그 성도들의 확신은 흔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함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의심은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흔들리세요. 도마처럼 마음껏 의심해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잖아요. 우리의 흔들리는 의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묵묵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걸 경험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걸 흔들리니까 수풀에서 죽겠다고 완전히 뻗어 있는 걸 요나단이 가서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되게끔 하는 걸 경험함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요? 미디안 네 손에 붙였다고 그러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2번이나 테스트했지. 근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다 증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흔들리고 의심해도요, 하나님 묵묵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주관하고 있음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판단을 보류하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우리 집 사기를 당해갖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목동 8단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을 하고 나서 목동 그 아파트들의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다 들어가 불을 켜고 살 집이 있는데 우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살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저 뭐 그냥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들 뭐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했어요. 판단 보류.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아픔을 허락하신, 또 이 문제 가운데 믿어지지 않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제가 붙들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실 거다. 예, 정확히 11년 만에 증명하시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름 금식을 2번이나 했지만 하나님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13년 만에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아픔을 왜 허락하셨는지. 저는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것 때문에 이 아픔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가운데, 우리의 질환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뭐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막 도 닦으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목격자,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도막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직접 못자국난, 창자국난 몸을 경험케 하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흔들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남편을 구원하실까? 내 아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심을 증명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거 순환 논리가 아니에요. 뭐 안 들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뭐 들어주시면 또 감사고 뭐 순환 논리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보다 멍청하진 않다. 제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다 해봤죠.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마음껏 해요. 저는 의심 자체가 믿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껏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심하는 거 봤어요? 내 친구들 주식 망하고 이래저래 승진하는 데 갖고 힘들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의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저한테 전화 와서 울면서 얘기해요. 야, 목사인데 답 좀 해주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되고 두렵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고민해보고 마음껏 판단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가 제 삶에 증명하고 계십니다. 제 아픔 가운데, 제 상처 가운데, 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하나 직접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의심을 소망으로, 제 염려를 확신으로, 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경험케 하심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확신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고난 가운데 판단 내리지 마세요. 이게 뭘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계심 증명할 때까지 판단 보류하고 지켜보세요. 괜히 이래저래 성급한 결론 내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 이거야 저거야. 그리고서는 결국 한 이틀 뒤에는 그대로 안 되면 또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뭐지?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신앙하고 삶 분리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하루짜리도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요, 오랜 기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살아 계심을,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면서 끝까지 가보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똑같이 많다고. 그들에게 기독교 상담가들이 세상의 상담가들과 다르게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게 그거예요. 흔들리면서 끝까지 가봅시다. 내 자녀의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염려되고 두려운데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녀 가운데 아버지 되심을, 참된 영적인 부모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경험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복 받으신 분들, 이 시간에 제가 3초 드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서 울부짖고 이 교회당에서 울부짖으면서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들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끝까지 가보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며 기대함으로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정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되고, 도마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이상한 성구가 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옛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도마가 의심했으니까 제자들 앞에 세운 거예요.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얘처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봐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인간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창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 흔들리면 이 구절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28절이 해석이 안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예수님께 꾸중 듣고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창피 수모당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고.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옛날에 가정환경 조사서가 있었어요. 가정환경 조사서.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집에 TV가 몇 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단칸방에 사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있대. 어디요? 그랬더니 외할머니 친척네 있대. 그래서 외할머니네 친척네 있는 건 우리 게 아니지 않나요? 그랬더니 가족은 다 있는 거래.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자동차도 있다고 치래. 우리는 차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빠 친구의 삼촌이 있대. 그래서 아빠의 친구의 삼촌도 가족인가 그랬더니 자동차는 원래 같이 이렇게 지인끼리 타는 거래. 동그라미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들라고 했다고. 집 자가인 사람 그럼 손들고, 집에 차 있는 사람 손들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트 뿅뿅 날리면서 쳐다보고, 응, 너 있구나. 아이 그래. 막.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도마 세워놓고. 이게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자꾸 한국의 정서로 이해해서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잘 볼게요.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구나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을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완성된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도마의 고백이 훨씬 더 강력한 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도마가 만져보고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좋아갖고 이제 믿음 없는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가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 우리 입술 가운데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니다. 이게 지금 도마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심리적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띵동 청약 떨어졌습니다. 아이 뭐야, 왜 이러시지? 왜 그러시는 거야? 뭐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갖고 믿음이 없던 네가 믿음이 생겼구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살아계심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비교한 게 아니에요. 본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은 별로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관용업구로 복되다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뷔페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복이 넘치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니네들은 믿었지. 제자들 다 보고 믿었지 뭐 안 보고 믿었어요? 너희들은 다 보고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셨어요 직접? 그런데 우린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마, 최도마, 하도마, 임도마. 자기 성은 안 불른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 허도마, 장도마, 윤도마. 우리 가운데 다 도마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결국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주님 되십니다. 무슨 심리적 선언이 아니라 은혜 받고서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선언하는 선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던 네가 믿음이 생겼구나라는 하나님의 칭찬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호한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증거자로 부르지 않고 사실을 목격하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변호사가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변론자가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거자가 되라.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가 보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확신했던 그런 나를 고백해라. 우리 문제, 우리 염려 마음껏 흔들리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확신이 넘칠 정도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흔들리면서 아프면서 힘들면서 끝까지 가봅시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확신을 심어주는 자가 아니고 위로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청년들, 우리 부부들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 잃지 않고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고 의심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사실에 대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25년이 가정이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1, 2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